안녕하세요. 이해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시간도 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야신경 6편이 되겠죠. 제목은 반야신경의 이 주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문도 역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이 되겠지요. 우리 보통 주문하면 요즘은 그것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안 하고 그냥 지식이라든지 또는 글자나 이런 거를 아주 문자로 깊이 파고들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많죠. 교육하는 데도 많고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문을 웬다든지 이래 종교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것이 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수행이라고 하면 참선 수행도 있고 비파사나라고 하면 명상 수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화두 수행이 있고, 그러고 연불 수행도 있고, 강경, 주력이라 하는 이것이 주문이죠. 주력. 주문이라 수행도 있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하는 거, 불경을 갖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수행도 있고, 많죠, 요즘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 주문을 상당히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주문으로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선종이기 때문에 참선 수행을 해가 그러니까 화두 수행을 해가 그리고 그 화두 중에도 이 먹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먹고 수행은 그것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공부가 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수행이 되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목구 수행이 왜 그렇게 빨리 깨달음의 세계로 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목이 주문도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수행이다. 이렇게 정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진교 관자재보살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 제목도
여러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바꾸지를 안 하고 크게 내용이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살짝이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것을 물론 우리가 각도를 이쪽 편에서는 살짝이 틀었지만 저 끝에 가면은 상당한 거리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약간 이렇게 틀었다 이래 되지만 그것은 나중에 보면 내용이 좀 많이 다르게 이래 가더라고요. 주로 이 제목에서도 그런 그건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건 뭐 틀림없는 거 이렇게 보면은 해석을 갖다가 살짝이 바꿔가지고 내용을 왜곡을 하고 중국 불교를 비난을 하고 한국 불교를 비난을 하고 이 참선 수행을 비난하는 이러한 것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하락 하는 거는 대조 크다. 그리고 반야는 지혜다. 지혜인데 이 반야 지혜는 무분별지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혜는 분별지죠.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이다, 이것은 낙엽이다, 이것은 구름이다, 이렇게 구름이다 아니다, 낙엽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여 하는 지혜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지혜죠. 온갖 그런 지혜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그것은 분별지라 하죠. 분별을 해서 그 지혜는 분별을 잘하면 잘할수록 지혜가 높은 거죠. 또 그 지혜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또 지혜가 되는 거죠. 큰 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혜는 문자로 표현하면 할수록 그 지혜가 커지는 거죠. 그 지혜는 말로 해가지고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는 지식이 많다든지 이러한 분별지를 지혜라 하고, 이 반야 지혜라는 것은 그 분별지의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분별지는 마음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오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접촉을 해가지고 세상을 분별해가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지혜를 분별지라 하고, 무분별지는 말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이 끊어진 자리, 문자가 끊어진 자리, 그 다음에 분별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서 생기는 지혜를 반야 지혜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별지와 무분별지는 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반야신경에 의하면 만나야 되는 거죠. 무분별지와 분별지가 공유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때서 생기는 지혜를 반야지혜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어쨌든 이 반야지혜는 무분별지다 이거죠. 무분별지를 갖다가 반야지혜라 한다 이거라.
그러면 뭐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무분별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지혜는 분별지이기 때문에 항상 뭐 텔레비다, 전화기다, 휴대폰이다, 유튜브다, 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분별하여 사용하고, 일평생을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과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글도 쓰고 문자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나 이 무분별지는 사용을 잘 안 하죠, 우리는. 무분별지는 그거 아니라도 분별지로도 얼마든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그 분별지를 잘함으로 해서 분별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아주 유익하게 사니까, 이 무분별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를 안 한다 이거라. 그래서 이 반야를 깨친다,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다 하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분별지를 얻는다는 것은, 반야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는 같은 말이지만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는 불교에 이게 뭐 여러 가지 수행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연불, 주력, 강경, 사경, 뭐 주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한다든지 이러지만 화두 수행을 하는 거죠. 화두에는 1700가지의 공안이 있다 이거죠. 하나의 어떤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풀릴 때까지,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참고하는 거로 그것으로 이 공부를 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래 되는 거죠. 왜 그 중에도 이목고 화두를 한다 이렇게. 아니 깨닫는 거 하고 그 참고하고 1700공안하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그래 아까 가듯이 분별지를 떠나는 거죠. 무분별지의 세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도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84,000 법문을 남겼었지만 나는 일평생 동안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거죠. 그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한다는 사람이, 부처님이 일평생을 45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는 이걸 모르면 그거는 아주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죠. 그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고, 일평생에 가르쳐줘 우리한테 가르침을 준 거는 3번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것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연꽃을 들어 보이고 자리를 나눠 앉으시고 열반에 드신 뒤에도 우리들에게 발을 보이심으로 해서 그거 3번이지.
그 84,000이 부처님의 그 법문이 아니다 말이죠. 그걸 모르면 절대로 깨달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뜻도 모르면서 자기가 무엇인 글자를 설명하고 반야신경을 설명을 하고 이래봤자 그것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고 조계종, 선종, 우리가 이 하는 대한 불교 조계종, 이것도 종지가 있다 이거죠. 기본이 있다 이거죠. 이거 불림 문자단 말이야. 불림 문자. 문자를 세우지 말고 어느 도단, 언어를 끊어지고, 교회 발전, 어떤 글자나 이런 책이나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하라. 이거를 마음을 깨쳐서 견성성불 하라. 이것이 이 종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고, 우리 조계종의 종지도 불림문자 어느 도단 말이다 이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마음을 깨쳐라, 이 견성성불을 해라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거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종지가 되는 것이고, 조계종의 종지가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결코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하라는 이것도 구마라지바 스님이 이 불교에 없던 글자를 넣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글자, 이것이 그 구마라지바 스님이 반야신경에 이어놨는데, 이것이 바로 이 깨달음의 요체가 되는 것이고,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이 반야신경은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직접 가르쳐주는 그러한 건데, 보통 이 보면은 설명하는 그것도 마하는 큰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면 왜 이 문자가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고 이 이목고 수행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마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마하라 하는 말을 툭 들으면 그거 아는 사람 잘 없지요. 그러나 그거를 문자로 우선에 알게 된다 이거죠. 문자로 알게 되고, 산스크리트어로든지 팔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해가 원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해봤자, 그것은 그 마하라는 뜻을 크다, 한없이 크다, 어마무상하게 크다, 측량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거기에 대한 마하라는 그 말 빼고 모른다 이거라. 그러나 이 이목고 수행을 하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사과라는 것을 보통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그건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고, 또는 어린애들한테 사과라는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뭐 비타민이 풍부하고 달콤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외계인에게 만약에 사과를 설명을 한다면은 그 외계인은 전혀 알아먹지를 못한다 이거죠, 사과라는 것을. 그러면 그 외계인은 어떻게 그 사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외계인은 이 태양계의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겠죠.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 그 다음에 태양계가 생겨날 때 46억 년 전에 이 지구가 그때 이러이러한 원리로 생겨났다. 그 지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동안에 미토콘드리아라 하는 이러한 단세포의 어떠한 우연한 그러한 합성작용으로 인해서 그 하나의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분열돼 가지고 뭐 참 그 45년의 역사를 모두 다 공부를 해서 그 적세는 사과라는 것은 이렇게 열리구나. 그러고 보니까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뭐 관찰을 해서 그것을 만류 인력을 발명했더라까지 외계인은 그런 식으로 알게 된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먹고 수행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공안, 화두 참선이라는 것은 그 글자로 가지고는 한 10개, 20개 밖에 모르지만 그렇게 참구를 하고 참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화두 수행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거죠. 그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하바냐다 말이죠.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로 보면 한 10가지 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얘기해도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한 10가지 뺏고 모른다 이거라. 큰 바냐 지혜를 바라밀다는 완성이죠. 바라밀은 완성이고 바라밀다는 완성이 됐다는 뜻이죠. 신경은 핵심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구마라 지바 스님이 말씀하신 마하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주시색 이걸 모르면 이 반야신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반야신경을 모른다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것이고, 불교를 모른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중국 불교를 비난하고 한국 불교를 비난하고 조계종을 비난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은 이 반야신경 제목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 하면 마하는 큰 이건 백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야는 지혜다. 지혜다. 반야 지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